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 이사야 53장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33쪽 근처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기도의 응답, 주님께서 주시는 예배의 감격과 또 회복이 넘치시는 귀한 오늘 한날 되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의 말씀으로 함께 이 새벽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 52장 13절 그 이후 또 53장까지의 단락을 이렇게 소 제목으로 이렇게 표현한 성경책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이렇게 소 제목에 쓰인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종으로 그 사역의 절정인 그 십자가의 대속 또 이제 부활, 그것을 이제 마치 현장에 목격한 사람처럼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마주할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렇게 예언이 선포되고 700여 년이 지난 후에 그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 사건, 또 십자가,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마주할 때 구약 신약을 읽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탄성을 금치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치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놀라움을 우리에게 주곤 합니까? 53장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승리와 그 부활의 감격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체적으로는 무거운 분위기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절망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소망과 환희를 더해주고 있는 것까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반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기서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한 것, 그 전한 내용을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의 핵심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곧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그 진리의 사실들을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이 이사야 곳곳에 보면 이러한 것에 대해서 여러 측면으로 이사야가 선포하고 또한 예언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모든 예언을 믿지 않은 것, 이것과 동시에 또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지 않음, 이 두 가지를 다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이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불신하고 그를 배척까지 하게 될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실 여호와의 종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게 될 이유를 2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영웅적인 면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가문이 좋았겠습니까? 아니면 체격, 어떤 매력이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이렇게 태어나시고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외모를 가지셨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보기에 영웅적인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의 끝이 결국에 어떻게 이르게 합니까? 십자가 사건까지 예수님을 매달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배척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면 그 인생들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에 빠름을 더욱더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께 버림받는 멸망의 인생들이 되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 기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이 제시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구원이 우리에게 제시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판단, 생각 이런 것들을 의지할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가 도리어 올무에 빠져서 그렇게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 흠모할 만한 모양은 전혀 없으셨지만 우리의 간고와 질고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신 분이라고 오늘 또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고 또 예수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무수한 간고와 질고를 겪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그 몸 누일 곳 없어서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또 태어나시자마자 헤롯의 핍박을 받아 애굽까지 피난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삶에 대적자들의 공격이 끊이지 않아 단 한 번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답답함과 어려움을 늘 이렇게 겪고 사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는 제자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 또한 알지 않습니까? 수많은 이들의 멸시 또 조롱, 채찍질을 당함으로 그 십자가 위에 처참히 죽어가는 모습 또한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이러한 주님이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주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위로자의 모습으로 또한 이렇게 찾아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다라고 성경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양 같아서 우매한 자들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길을 두고도 제 길을 갖게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목자 되어 주셔서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홀로 죄와 사망 권세와 싸우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지만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존귀한 자로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는 자들에게 이 주어지는 특권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를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 그에 따른 승리를 얻어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일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음을 금세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또 우리가 감히 체감하기도 셈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그 고난, 또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그 중보하심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 예언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오늘과 또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 크신 긍휼과 자비를 힘입으시길 소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과 그 사랑의 확증을 더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다시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크고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시기에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고난을 따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죽으심과 그 부활의 감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더욱더 거할 수 있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어져서 이 땅을 이기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그 사랑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